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름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분이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이럴 경우가 많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에 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힘으로, 능으로 이기고 싶어 할 때가 있고,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누르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인데 이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나와 말씀을 붙들고, 그럼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저도 혈기로 제 분을 못 이겨서 그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래도 아마 목사이니까 좀 참고 견디고 넘어가고 제가 힘들지만 좀 품어줬을 때,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일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처음 신방을 갔을 때 90세가 넘으신 장로님께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에 동참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좀 빨리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적을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했던 장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자신이 보고, 자기 스스로는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인간적인 문제만 있지 않으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장로님께서 교회 가장 큰 어르신인데도 매 예배가 끝나고 나오실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90도로 가장 먼저 인사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한 부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께서 그렇게 인사하실 때마다 자꾸 마음 안에 감사와 또 부담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선을 행할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고 당황스럽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서 있는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나는 선을 행하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회 우리가 블레셋을 쫓았습니다. 다윗을 원래 잡으려고 했다가 헤레스풀에서 거의 잡을 뻔했는데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잡혔으면 끝이었는데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눈을 돌려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또 사울은 뭐에 꽂혀 있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또 모든 것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뭔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거에 꽂히면 그것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집, 다른 집과 비교해서 돈에 꽂히면요, 그 돈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로 꽂히잖아요. 자녀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꾸 우리 안에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그래도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교회도 왜 무너집니까? 교회도요, 참 열심히 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새 가족이 오다 보고 교회가 커져요. 그럼 다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신기하게 이분도 열심히 하고 이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분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일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행한 공로에 대한 그 값을 내가 치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울이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윗에게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그 사람에게 꽂혀 있어요. 그 사람이 웃어도 기분이 나빠. 그냥 웃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꽂혀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죠.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깊은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큰 일을, 이제 우리가 보는 대변을 보러, 용변을 보러 급하게 굴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럴 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대적을 보내준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는 자리다?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 이것은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대적들을 향할 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면 당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혹하죠. 근데 가서 먼저 옷을 살짝 뵙니다. 몰래 가서 옷을 베고 와요. 어떻게 뱉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볼 동안에 옷이 늘어져 있으니까 옷을 잘라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찔렸습니까?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폐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서 사울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든 그 자를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얘기해요. 이 금하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절대 사울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굴 밖에서 사울을 보고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왜 들으셔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의아한 게 있어요. 왜 의아합니까? 뭐 소리를 들러서 서로 얼굴 보고, 여러분 저는 사실 여기서도 저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이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질러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거리면 사울이 가서 바로 잡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지리를 보면요,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이 언덕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 굴에서 나와서 이 간격은 길지 않지만 엄청난 이제 계곡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보시면 합니다.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잡으러 오려면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앞에 대고 그 사울 앞에 대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고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11절이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야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번제하는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을 보다 보면 미워질 때가 있고요. 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다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나?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일까요? 자녀들끼리 있다가 한 자녀가 아빠에게 뭘 잘못하면 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잘못하면 막 그걸 가지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 너 같은 건 나가야 돼. 너 같은 건 우리 집 필요가 없어. 너는 아빠 자식 맞아? 너는 우리 가족 맞아? 하면서 막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의 마음에서.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두 자녀인데 이 두 자녀가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히려 그럴 때 충분히 이 아이가 동생에게 화가 날 일이 있어요. 동생이 실수하고 동생이 잘못했어. 그런데 언니와 오빠가 먼저 웃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내가 누구 때문에? 아빠 내가 오늘 제가 잘못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빠 때문에 내가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만족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목사인 저도 제 생각과 제 뜻과 다른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 아침 했으면 어떤 마음 주세요? 저 성도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지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어투를 보고 행한 일을 보면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저 같았으면 아직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막 칼을 들고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누가 판단해요? 여호와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행한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왜? 당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는 하세요. 야, 너 나 건드리지 마. 야, 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나 하나님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오래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하면서 속으로,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오늘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안부를 물어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작은 일 있을 때마다 막 칭찬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 나 건드리지 마. 너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네가 나를 건드리면 있잖아.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이 표현이 뭐예요?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뭐라고 이 모든 것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장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려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막 나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 다 좋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도. 그런데 그나마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가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하물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우리의 선에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얹히시고 그 부끄러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온전한 복수예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가장 큰 복수는, 야, 너 왜 나한테 못되게 구니? 왜 너 나한테 그렇게 대? 좋아.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이겨버리고 말 거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어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귀한 시험의 자리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너 얘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너 사랑 못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너 사랑했는데? 나는 여전히 너 사랑했는데? 너 그거 못하니?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으로 다가가서 더 예배 나올 때마다도 또 만나는 순간마다 더 나가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계속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말처럼 돼요. 오늘은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은 머리가 너무 예뻐요. 오늘 옷에 오늘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고 또 뭘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아니 어떤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러다 보면요, 이뻐져요. 좋아져요. 믿음을 떠나서도 그렇게 돼요. 군에 있을 때 군대 고참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니까 제 그때 작정이 뭐냐면, 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 점심 때마다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서 매 점심 때마다 장병님 이거 하나 드세요. 안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요,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어라, 침이라도 뱉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몇 번은 했지만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씨, 먹어라. 처음엔. 근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 고참, 그래서 마지막에 다들 싫어했던 고참인데 꼭 나중에 불침번이나 야외 당번을 저랑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나갔는데요, 어느 날 나가서 저랑 같이 그물을 쓰다가 저한테 자신의 인생을 구절절하게 울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 버리고 도망갔고 아버지는 잘 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부터 나이트 같은 데서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군대 왔는데, 저는 대학 나온 놈들, 대학 다닌 놈들 다 집안 그래도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사는 애들 보면 속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안정적이고 괜찮은 애들 오면 그 애들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쫙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뒤로부터 그 고참이 저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물론 저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잘 챙겨서 문제가 많았어요. 나갈 때도요, 막 자기가 다 뺏었던 것들 다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돌려줘야 돼서 참 힘들긴 했지만, 믿음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의지만 가져도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교회 안과 믿음의 관계들 속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오늘 다윗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하나님 재판하신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며 나를 대적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그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후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받아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꽂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내게 허락한 그 순간순간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내 삶에서 먼저 성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이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